넘기지 마시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왜 하필 이때에 이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되짚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게 이러한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복을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해 보시고, 또 힘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내게 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 건지 생각해 보시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아버지께로 올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년 지나고, 태어난 지 1년 지나고 2년, 10년, 30년, 40년 지나서 지금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세상엔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네,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 지금 눈으로 저를 보듯이 강대상을 보고 이 건물을 보고 의자를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합니다. 공기도 그렇고요, 바람도 그렇고, 여러분 기쁨, 슬픔, 만족, 감사 이런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기뻐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감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두 개가, 이 세계가 함께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아까 좀 전에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는데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가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같다라고 얘기해요. 어디 가면 정말 생지옥이다. 뉴스에서도 가끔 나와요. 막 불나가지고 난리가 나면 아비규환이란 말 쓰잖아요. 그 규환이라고 하는 말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냥 근데 우리처럼 이게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다가 그냥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영원한 세계,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영원한 세계로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지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 갈림길의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영원한 천국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건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영접이란 말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가 되기는 힘들지만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거기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어디 목적지를 가나 그러면 다 이렇게 내비를 치고 가잖아요. 뭐 옛날에는 내비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러면 지도를 펴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것도 안 나오면 차 세워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막 가다 보면 엉뚱한 데 가면 산길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비포장도로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몇 시간을 거쳐서 자갈발길로 막 달리고 가서 딱 도착하면 야, 여기였구나라고 하면서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지만 이렇게 가다가 보면 도로 이중표가 나타나면 내비가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가다 보면 여기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해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 안내를 바로 예수님 내비게이션이라니까, 천국 내비게이션.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건 전혀 안 그래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목적지로 가는 곳을 안내해 주는 게 내비라고 한다면, 내가 천국길로 가는 게 예수가 내비라고 했다면 우리는 내비대로 가잖아요. 내비게이션대로. 뭐 물론 어떨 때는 그 내비게이션이요, 요즘엔 AI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은요 지가 알아서 기록을 해놔요. 메모리를 시켜놔요. 그래서 그 길 딱 치면요 내가 자주 갔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안내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얘 돌아서 가네, 내가 길을 아는데 얘는 엉뚱한 돌아서 가는 길로 알려주면 내가 그냥 원하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강경을 가잖아요. 강경을 가면 보통 내비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삼거리를 해가지고 저 앞에 로타리를 해서 저기 아파트를 해가지고 강경으로 가게 안내해줘요. 세길난 길로. 근데 여러분, 보통 아는 사람들은 저 뒷길로 가잖아요. 논두렁 있는 그 뒷길로 해가지고 거기 RPC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유턴해서 강경으로 가거든요. 그게 빠르잖아요. 근데 내비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얘가 그걸 알아들어서 다음에 강경 간다고 딱 치면 그 전에 안내가 아니라 내가 자주 가는 길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는 이렇게 가요. 하지만 예수의 내비게이션은요 그대로 가면 돼요. 예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를 통해서만, 내가 가르쳐준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도 예수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영원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비대로 가세요.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보이는 세계는요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법칙이란 뭐냐면요, 이 지구상에 어딜 가든 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법칙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마이크를 이거 딱 떨어뜨려 놓으면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그죠? 이게 저 미국에 가서도 하면 미국에서도 똑같이 마이크는 땅바닥에 떨어져요.
저 반대편에 있는 남극이나 가서도 이걸 떨어뜨리면 떨어져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이게 법칙이에요. 세상은요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제하래요.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풍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세상에서는요, 너 돈 벌고 싶어? 그러면 저축해, 주식 투자해, 어디 펀드에 투자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돈 버는 거야. 사업해서 엄청 투자해. 사업에다 하는데 누군가 여기 돈으로 좀 투자 좀 해. 그러면 많이 벌어서 부자 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풍족하고 싶으냐? 구제해. 여기가 부자 되고 싶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유회배 갈 건데, 야유회배 가는 목적은요, 여기 가서 물론 가서 그냥 같이 흥청망청 노는 거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교제하라고 여러분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교제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그럴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로 나눠주면, 물질로 구제하면 물질로 풍성하게 얻어지고, 내가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눠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공개하며 나팔 불면서 하지 말래요. 구제하도 은밀하게 하래요. 내가 100만 원을 구제했어요. 이거를 나 100만 원 했어 라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 원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갚아줄 땐 100만 원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보너스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거 원하실래요? 나 100만 원 했다고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야, 이 정도로 잘나서 잘 나가고 있어 라고 하고 인정받을래요? 하나님께 100만 원 플러스 보너스를 받을래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실내 인테리어 할 때 전에 있던 안수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그분이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집사님, 우리 교회 좀 이렇게 꾸며주세요. 강단상도 만들어 주시고요, 뭐도 좀 해주시고 뒤에 사람들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3일을 공사하시더라고요. 차제 다 갔다 와서. 그리고 그 집사님 몇 분하고 저하고 가서 또 같이 도와주고 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집사님 얼마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놔두세요. 그래도 이거는요 받으셔야 돼요. 그건 그거고 헌금은 헌금이에요. 정하고 싶으면 헌금을 하시던가 받으세요. 얼마 나왔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저 하나님한테 직접 받을래요. 그렇게 하시고 안 받고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다 해주셨어요. 그 교회를 다 꾸며주셨어요. 인테리어 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 둘째 아들이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6등급 7등급 받은 애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알아보니까 얘가 대학에 한 번에 붙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에 갈 수 없는 실력인데 인서울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하나님께 직접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제했더니 베풀어줬더니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 그거 인테리어 해봐야 한 30평 되는데 인테리어 했는데 얼마나 받겠어요? 인테리어 해봐야 뭐 기껏 대학 몇십만 아니면 비싸야 100만 원 단위인데, 여러분 그걸로도 대학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걸 준다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히 갑니다.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땅에 묻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는 내 보이는 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을 가느냐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원한 천국을 가느냐 지금은요, 육신,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져서 다 함께 영육혼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천국에 가겠지만, 그 전에는 육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묻히고 내 영혼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냐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데, 이때는요 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갖고 따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었으면 뭐로 영원한 천국에 가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서 죽으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에서도요, 영혼이 죽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산다라는 얘기는 뭘 갖고 판단하느냐? 믿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고, 믿음이 죽어있으면 그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영혼이 내 믿음이 살고 믿음이 죽었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반대 얘기는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행동을 해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예배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았다고 보세요? 죽은 거예요. 껍데기는 예수 믿고 예수쟁이를 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세상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 흥청망청되기 원하고 돈 팡팡 쓰기 원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예배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디 가면 안수집사, 장로 권사래. 이분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생명, 살아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덧붙여 말씀드리기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물론 생명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까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으로 가는 길, 좁은 길로 가래요. 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갈길도 될 수 있고 가시방석길도 될 수 있고 협착해서 좁아서 가기 힘든 길이에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시는 분들은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넓은 길로 간다는 게 뭐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거리고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넓은 길로 가는 거는 여러분 멸망의 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세상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그 속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젊어서 고생을 하죠? 젊어서 고생을 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렇지만 옛날 속담 정확합니다. 젊어서 고생 사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신앙에 살려면 힘들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래야 천국을 내 손에 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 올 자,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에 저 천국이 위에 있는 것만 아니라 지금 바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